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얼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이 저에게는 조금 힘이 든 주간이었어요. 흔히 말하는 영적 전투라고 해가지고 막 기도를 막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싸움이 뭐냐면 그 인간의 원리와 인간의 방법을 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것이냐 요 싸움이에요. 자꾸 무엇인가 행하고 무엇인가 이루고 무엇인가 열심을 내면 인간들의 삶 속에서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고 하고자 하고 또 그것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또 성취감도 생기고 이렇게 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계속해서 쓸 것이냐 라는 갈등이 계속 있었는데 다행히도 성도님들 덕분에 감사함으로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거를 보니까 드문 목회예요. 그래서 실족하기 참 좋은 목회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셔가지고 계속 그래도 와주시니까 유지가 되는 거고 그래도 제가 하는 방향이 그래도 맞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가 목회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성도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세요? 그럼 다행이고요. 그러면 계속 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냐면요. 요 오늘 본문 말씀 이어지는 과정이 우리가 흔히 그냥 한 부분만 보게 되고 한 절만 보게 되면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전까지 계속해서 22장, 23장 그 전 말씀 속에서 뭘 했었냐면 유대 지도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가고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본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얻고 큰 위치에 높은 위치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지난번 마지막에 다 무너뜨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의 공로들, 너희들이 세운 그것을 내가 다 무너뜨리겠다 얘기해요.
너희들이 그냥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면서 쌓은 것들, 감사나 아니면 기도나 아니면 뭐 헌신이나 헌금이나 아니면 열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무너뜨리리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것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들이 자신들의 의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가 낭망하고 힘들어하고 우리는 어찌합니까 할 때, 그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하는 질문이 오늘 그전 본문인 24장 3절 말씀 이후에요.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의 공로가 아니고 내가 세우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이해를 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어요. 못했으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성전을 보십시오. 이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이 크고 웅대함을 보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놀란 거예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망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한 의미하고 대답하고 있는 그 관점, 이 내용하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말하는 거하고 상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왜 인간의 공로를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로는 천국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의 확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러한 것들로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인간으로서의 행함이, 그 열심이, 열정이 그래서 구원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착각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달려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유대 백성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안 행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킨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했을 때 그래도 할 수 없고 이룰 수 없고 여전히 인간의 본성의 모습,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니까 그걸로는 너희의 힘으로 도무지 이룰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행할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을 다 무엇으로 받아들이냐면 명령 또는 자기가 행할 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행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이것을 행하고 나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래도 체면이 쓰고 어느 정도 좀 내밀 수 있는 이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인간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성경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할까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관점을 어떻게 보고 바라봐야 되냐면 내가 무엇을 행할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이룰까, 내가 무엇을 행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읽을 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바라봐야지 사람의 관점은 자꾸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할까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물어보는 건 마지막 때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예요. 자, 그러면 보시면 그래서 뭘 물어보냐면 징조를 물어봐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징조가 일어나면 미리 이것을 알고 깨닫고 그럼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할까요? 이렇게 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제자들이나 지금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징조를 알면 대비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뒤에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만 읽게 되면 마지막 때는 이런 징조가 있으니까 이렇게 대비하고 그러니까 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되고, 그리고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뭘 가지러 가야만 안 되고,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다시 뒤돌아서면 안 되고, 이런 방법론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한테 좀 반대로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북한이 핵미사일을 쐈어요. 자, 징조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디로 숨으면 되나요? 그렇죠. 다 네, 어디 1층에 있으면 괜찮고 꼭대기층에 살면 좀 힘든가요? 아니면 어디 지리산 산골짜기로 숨어 들어가면 괜찮을까요? 마지막 때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렇게 이랬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행해서 대비하라라는 의미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때와 징조에 집중을 하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대화하는 내용이 자꾸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미는 자, 이렇게 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게 기도해야지. 기도하십시오 하고, 아이 뵌 자들, 여자들은 이게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뭐 여자로 태어나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원 의미를 살펴봐야지, 그걸 흐름 속에서 알아봐야지, 단지 이 내용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전혀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왜곡하여서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 끝에 징조를 원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과 징조는 다른 내용이에요. 자,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겠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거예요. 아니, 끝에 대한 징조를 물어봤는데 미혹을 받지 말래요. 자, 그러면 먼저 미혹은 언제 받아요? 미혹. 예를 들어서 누가 사업을 투자하십시오. 야, 여러분 지금 당신이 1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뒤에 1억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 특별한 것, 네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말하는 것 자체가 미혹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에는 인간의 방법과 수단이 없습니다.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인간의 방법과 수단이 없죠. 라고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건 다 방법과 수단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얘기할게요. 하나님께 이쁘게 보여야죠. 이쁘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일에 열정을 쏟고 헌신하고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이쁘구나, 행하고 잘하구나 해가지고 복을 주시죠. 기독교는 이렇지가 않아요. 반복해서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깽판을 치고 깡패짓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이쁜 짓을 안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세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들이 죄인 됐을 때 여러분들 어떤 가능성이나 어떤 모습이나 어떤 행함이나 하나도 보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용하는 모든 방법이 인간의 방법과 똑같냐는 거예요. 봐라, 사람들도 그렇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이럴 것이다 얘기하는 거,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 헌신해봐라, 하나님께 10을 드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것은 다 인간의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미혹이에요. 마지막 때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되어지는 것, 이것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모두가 다 미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십시오 라고 말하면 미혹이에요. 왜 기독교에는 인간의 방법과 수단이 없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혹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거짓 그리스도가 판을 친다고 했어요.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방법을 제시하거나 어떠한 인간의 행동을 강조를 한다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예요. 좀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잘 들어야죠. 기도 많이 해야죠. 감사 많이 해야죠. 주일 성수 지켜야 되죠. 라고 방법을 제시하잖아요. 적그리스도예요. 너무 강하게 얘기하나요? 기독교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독교 종교 이걸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이거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인간의 관점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행할고 무엇을 이룰까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굴복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자, 잘못된 질문을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잘못된 질문을 하니까 그래서 없는 방법을 구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없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방법을 생각하고 요령을 기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징조를 구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내가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가 라고 하기 때문에 징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알아차려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들은 대책을 말하는 구절들이 아니에요. 인간은 대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면. 구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도의 차이가 아니에요. 자, 보면 마지막 때 견디고 버티면 뭐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생각해 볼게요. 조금 더 견디면 되던가요? 제가 오늘 말씀 해석하면서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버티십시오, 견디십시오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게 하지만 이거 본문 속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걸 좀 맞추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자, 오늘 본문 해석을 좀 더 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보니까 택하신 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많은 이단들이 많이 쓰는 거죠. 택한 백성. 14만 4천만에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래요. 마치 특별한 무엇을 해가지고 택함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다 관점이 인간의 관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부터 생각나나요? 어떻게 하면 택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예. 그런데 하나님적 관점으로 보자고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러면 인간은 뭐 한 거예요? 택함을 받은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들은 뭔가 다른 게 있어서 택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택함을 받은 것은 저 사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내가 택함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의 다름을 보고 했나요? 그냥 택하셨어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택하신 것이지 우리 인간적 관점에서 보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가 되고 어떤 행함을 하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 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해고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제가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작정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나나요? 아,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저는 100일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돼요? 100일 철야 기도를 해야 돼.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이뤄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인하여 결과가 나온 것은 인간의 방법에 대한 결과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결과가 아니고 그냥 도구만 그만 뭐 행위만 좀 바꿨다고 하고 내용만 이름만 바꿨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 가운데 없는 은혜의 개념을 자꾸 오해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32절 말씀해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강조점은 무화과예요, 무화과예요, 나무예요? 사람들은 어떤 무화과라는 나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데 이것은 그냥 나무의 비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무가 어떻게 돼요? 자라고 잎이 연화해지고 잎이 좀 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순리를 정하시고 순리대로 행하시고 있잖아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에 대한 결과물로서 보여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이 세대와 뭐 100년 전의 세대와 지금 이 세대, 자, 같은 세대예요, 다른 세대예요? 어떤 세대일까요? 자, 옛날에는 앞에서 말한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그 죄악이 판친다고 했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가 아니라 옛날에도 악했어요. 지금도 악하고 예수님 시대 때도 악하고 다 무엇을 보냐면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 그 시대하고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모든 시간, 모든 시대, 이것을 죄인의 시대라고 해요. 다 죄인의 시대예요. 그리고 이 세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됐어요? 성도가 됐잖아요. 그러면 성도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 시대 모두 다 죄인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웠어요? 인간이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인간을 구원해야겠다라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인간을 구원하는 사역,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때가 참에라는 거예요. 그 때예요. 순서상의 때지 시간적 상의 때가 아니에요. 예전에 이거 가지고 막 2000년, 1999년, 이제 2000년 딱 되면 망한다. 인류가 명한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즘은 또 그런 얘기가 싹 들어갔죠? 또 조만간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몇 년도가 되면 이렇게 된다. 시간적 흐름에 따라 생각하니까 이 순서상의 내용을 모르니까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죄인된 인간은 어떻게 해요?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그 때가 참에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3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서 인자라고 번역된 부분이 그 헬라어 원문에는 안 돼 있어요. 인자라고 안 돼 있고 단지 인칭 대명사로 돼 있어요. 3인칭 대명사로. 그래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인자가 아닐까? 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로가 옆에 있죠. 밑에 보니까 또는 때가라고 돼 있어요. 흐름상에서 보면 때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거예요. 가까이 온 거예요. 이 죄인들이
지금 구약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행할 수 있고 자신들의 방법과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잖아요. 그래도 안 된다라고 나왔을 때 이제 그 다음 때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예요. 지금은 우리가 무슨 시대예요? 성도의 시대예요. 성도의 시대에 여러분들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택함을 받은 어떤 근거나 모양이나 내용이 있나요? 없다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예요. 은혜로 입은 그 성도가 행하는 모습들이 보니까 감사하고 찬양이고 기도고 이런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싸움으로 이루리라가 아니라 되어진 자가 모습이 나타나는 행함이 바로 고백으로 나타나야지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바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겠고요. 이걸 성령 충만에 대한 개념을 나중에 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시작이 어디냐면 은혜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님에 대한 개념, 이것을 잘못 알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 이해를 하고 이게 옳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거든요.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판단과 너희가 생각하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모양과 어떠한 행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은혜 내려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잣대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심과 일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참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